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눈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이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눈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도 믿음까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의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해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까기에 다시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절로 고백합시다. 이 눈에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가기에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일단 2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심어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도시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도시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도시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약속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믿음을 구하며 오늘의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 김명수 목사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고 증거해 주실 텐데요. 그 전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히로시마 방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잠깐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바로 이 시간 일어나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히로시마에서 방금 소개받은 히로시마 일본 히로시마 방주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명수 선교사입니다. 저는 한 번도 목사님 또 엘그림 교회 온 적이 없고 그래서 늘 궁금했습니다. 저희 얼굴도 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가 그 신뢰함에 큰 감사가 있었고요. 저도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엘그림 교회 맨 처음은 이름이 어려워서 엘드림 교회인 줄 알았어요. 엘드림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엘그림 교회. 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구나. 그래서 나중에 새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시는 교회구나. 맞아요? 네. 하나님이 엘그림 교회를 이렇게 그리시고 계시는구나.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고 큰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역에서 만나서 장로님 안내를 해주셨는데 처음 만났는데 저는 낯선데
전혀 낯설지가 않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야, 정말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구나. 야, 내 기도가 훨씬 더 약했구나. 그걸 느끼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몸과처럼 정말 한 가족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신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선교제에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한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된 성전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또 한가위 때문에 고향으로 향하신 여러 성도님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발걸음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가족 구원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면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온 가정에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남은 자처럼 교회 남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상으로 히로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93년도에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가기 전에는 교회를 거의 가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때인가 5학년 기억이 잘 안 나요.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고향도 아주 시골입니다. 옥천이라는 곳인데요. 옥천에서 또 1시간도 더 가야 돼요. 그런 시골에서 살아서 교회를 가려면 걸어서 6km는 걸어가야 돼요. 산을 하나 이래 넘어서. 중학교 때까지는 버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중학교까지 산을 넘어서 다녔죠. 또 교회도 읍내에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닐 생각을 못 가졌죠. 그런데 친구가 한 살 후에 선배가 교회 가면은 계란을 준다는 거예요. 계란을 준다고 저를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 계란을 다 준다니.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탁 점 찍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때 계란 하나 먹었는데요. 그 계란의 기억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들, 상상들을 다 오픈시켜 주셨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뭐 어떤 종교나 이야기도 들려주지 않고 교회가 최고, 언젠가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갖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 번 가서 계란을 먹었으니 미안해서 또 걸어서 6km 걸어서 2번 갔습니다. 2번 가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데, 그때 심어진 기도, 낯설게 교회를 갔는데 맨 앞에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 서기하더니 막 모두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자세를 취해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얼떨결에 있다가 이제 내려갔죠. 근데 그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나는 거죠. 그런 시골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믿음의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선교사까지 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야, 너희가 믿음을 가졌느냐? 이 믿음은 너희가 가진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베드로가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나타내셨느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죠? 그런데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 생각, 입술, 그 소리를 움직이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제가 다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하는 것 같지만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요거는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이에요. 이렇게 육체적인 감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걸 내가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다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 따라했다. 선교사 따라했다. 누가 해서 영접했다. 이러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참 복되다. 그리고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어요. 교회는 오늘 대표기도에 있었던 것처럼요,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에요.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루어진 것이 교회예요. 엘그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누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 교회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우겠다. 엘그림 교회를 세우겠다. 그 속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세우겠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복되다고 하지 않아요? 이야, 멋지다, 최고다,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일본에 가서 어릴 적부터 사모함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늘 성경을 알고 싶었는데 성경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그 문제점을 성령님께서 내게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알고자 했는데 내가 알고자 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알고자 했습니다. 성경을 누가 가르쳐 주려고 많이 저에게 다가왔는데 다 뿌리쳤어요. 내가 성경을 깨달아서 알아야지 진짜 내가 안 것이 아닌가. 이 세상에 모든 학문이나 공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내가 알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알려주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다 뿌리쳐서 성경을 알고 싶었는데 그걸 다 뿌리쳐서 몰라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 공부하는 이런 감각으로 그런 지혜로 성경을 알려고 했기 때문에 결코 할 수 없고 몰랐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초등학교 때 같은 그 기억을 하나님 내게 심어주시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그런 오픈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다가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아무도 저를 전도를 안 해요. 그때는 얼굴이 막 험악하고 막. 그래서 왜 전도나 안 했습니까? 우리 동료들에게 물어보면 그건 묻지 마. 아무도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대요. 그런 저였는데, 그래서 누가 전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전도도 안 해줘요. 그래서 그 유학생 동기들이 가는 교회를 어딘가 눈여겨봤다가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가서 처음으로 성경을
남에게 듣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리로 영접을 하는데 처음이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어요. 성경이 그렇게 어렵고 한 페이지를 읽어나가지 못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성경이 다 알겠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예수님 영접한 게밖에 없죠. 성경이 다 알겠는 거예요. 제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으로 빛의 영으로 어두워졌던 제게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요 두 마디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제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빛으로 제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구나. 죄인된 내가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처자가 된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은 거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저는 일본에 유학을 갈 때요. 일본 사람에 대한 매우 역사적인 관점으로 그런 미움과 증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었던 그런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져갔어요. 근데 왜 하필 일본 유학인가? 내가 일본에 가면 막 공부만 탁 하고 바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갔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 간 지가 7월 달이었습니다. 3월 달에 93년 3월 달에 갔다가 7월 달에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날 성령 내게 임하셨는데 임하신 증거로 제게 확실하게 나타내 주신 것은 그 미워하던 일본 사람, 연구실의 동료, 선생님, 그 사람들이요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순식간에 바꿔져 버렸어요. 야, 이게 어떤 일인가 도대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서 대학교 때 미션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학교 도서관에 제 그거 막 한 사람이 자기 책상 만들었는데 자기 책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항상 성경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한 페이지를 못 읽겠더라고요. 그렇게 대학교 4학년을 지나고 이제 일본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놀랍죠? 성경이 다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이 줄줄줄줄 다 읽히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못 읽어나간 성경이 줄줄줄줄 다 읽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성경만 배우기만 하면은 하여튼 저는 어떤 성경 공부에도 내가 그냥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아니고서는 한 번도 빼먹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실체로 드러내주시고 그러다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시골의 부모님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6남매 가르치려고 온 희생 그냥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 산을 개간해서 농사져서 가르치셨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버지가 언제로 곧 돌아가실지 모르는 막 불안함이 막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빨리 유학 마치고 가서 복음 전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병들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내 아버지가 가장 빨리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부모를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네 마음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그 부모에 대한 마음만큼 일본 영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순간의 저주도 없이 제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했잖아요. 일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게 영접과 함께 제게 임했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님을 제가 그렇게 만났는데요. 내 일본 영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부모를 기도하지 말고 일본 영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요, 그대로 이루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건이 없다. 시건치 아니하시니라 말씀하시고요. 내 입에서 말한 것은 내 뜻대로 다 이루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눈이 오고 비가 오면 땅을 적셔서 거기 열매를 맺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열매를 뿌린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을 양식을 주지 아니하느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똑같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정말 그래요. 그 말씀대로요. 저희 아버지가 제일 먼저 구원받았어요. 아멘. 다음에 어머니가 구원받으시고요. 지금도 기도를 제일 잘하는 분이 어머니세요. 놀랍죠? 하나님이,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고 한 선교사 결혼을 했어요. 저는 이제 시골 촌놈이고 저기는 이제 마포, 서울 촌놈이 아니죠. 그래서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싫어했다간 큰일 나요. 싫어했다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누려져서 너 싫은 사람과 결혼하라 그래서 저와 결혼했어요. 결혼을 하고 2002년에 히로시마 개척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후쿠오카에 개척을 해서 개척 사역을 2년 정도 하는 그 시점에 이제 저와 결혼을 해서 후쿠오카에 사역을 하려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개척지를 바꿔주셨어요. 일본의 가장 아픔이 있는 도시, 거기 너희가 가면 내가 거기에 이 죽음의 원자탄에 떨어진 곳에 생명의 사랑의 원자탄을 내가 그 지역에 새롭게 하겠다.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짐을 꾸려서 히로시마로 갔습니다. 2002년 12월 17일 날 히로시마에 갔습니다. 아무도 연고지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잘 곳도 없는 곳에 갔는데 하나님이 크리스찬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우리 집에 한 달 동안 우리를 재워줬어요. 한 달 동안 거기 가서 다 리서치하면서, 그리고 이제 살 곳 아파트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첫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주신 말씀이 오늘 봉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붙잡게 된 것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세우리라 선포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신 것이 그 약속대로 성취되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제 개척 22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24번 줬습니다. 24번 세례로 98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14명이 태어났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과 저희 자녀 3명 세례를 줬는데 그 아이들 유아 세례가 17명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석 위에 세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내 아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손이 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 나는 씨를 뿌렸다. 너희는 물을 줬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요, 엘그림 교회가 얼굴도 모르는 교회에 그렇게 후원을 해주셨고 기도를 해주시는 그 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히로시마의 방주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정말입니다.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그 드린 헌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 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석에 세우겠다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체로 보여주신 거죠. 실체로 보여주시지만 그 세워진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이루어져서 성취되어 실체로 나타나게 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엘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야, 내가 단창으로 나오지만 네가 모독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더러 틀려 저 바다에 던지오리라. 네가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대로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은요, 큰 믿음, 작은 믿음, 뜨거운 믿음, 차가운 믿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 한알 같은 믿음.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아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은 반드시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세례를 주게 하셨어요. 그리고 개척도 하게 하셨어요. 목사님 마다 제자 훈련 하시죠? 또 제자들도 세워주셨어요. 10년 만에 에임에 교회가 또 개척되게 하시고 히로시마에서 세워진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면 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공사 무지무지 했습니다. 공사. 근데 여기 오실 때 막 이렇게 공사 하시냐고 애쓰시잖아요. 그래서 에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일본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갖게 주셨습니다. 제자가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사역의 구체적인 방향성들을 보여주셨어요. 코로나 때 특별히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사역을 새롭게 조명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때 먼저 두려워하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방주교회는요, 한 번도 마스크 안 쓰고 그리고 한 번도 코로나 터졌을 때 한 달만 식사만 안 했었는데 그 외 모든 프로그램들은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이 세상의 이야기들은 저는 딱 들었을 때 이 전염병이긴 전염병인데 이거 우리가 너무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한 80%는 거짓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왔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보통 독감같이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코로나 상황 속에 다 학교도
다니질 않고 다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전도 전략, 어떻게 이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을지, 이런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주교회 개척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세례자를 주신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1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2021년 맞죠? 2021년에 1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전에는 최고 많이 세례를 준 것이 6명. 그러고서는 3명, 4명, 1명 없을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0명의 기록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우리 전도 또 양육을 새롭게 열매 맺게 주셨습니다. 이제 선교지에서는 이 한국에서 세례보다는 아주 10배 정도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세례 주면 많이 넘어지기 때문에 넘어지면은 또 교회에 덕이 안 돼요. 믿는 사람들도 흔들려. 그래서 아주 세례를 강도 있게 주죠. 정말 11조 다 하고 봉사자 이런 것들이 다 은혜로 다 이루어져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그렇게 세례를 강도 있게 해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히로시마 교회를 떠난 사람도 믿음을 떠나는 사람은 없도록 그런 이제 스피릿으로 양육을 하고 세례를 준 것이죠. 이렇게 기록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일본에 대한 것을 영적으로 많은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그런 적개심도 있고 정말 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은 일본을 생각하면 일본은 영적이지가 않다. 일본 사람들은 성경을 믿기가 힘들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이제 일본은 정말 지식적인 나라고 또 조용한 나라, 깨끗한 나라, 성실한 나라. 진짜 성실한 것은 이제 세계 톱 클래스죠. 정말 성실합니다. 근면한 나라, 전략하는 나라. 조금도 일본 사람들 보면 조금 더 헛되이 쓰는 것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 성도들의 삶을 보면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본 나라 그리고 한국과 매우 유사한 뭐 자연이나 생태계나 뭐 이런 것들, 음식, 특별히 음식 같은 것도 향신료가 일본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뭐 얼마든지 여행을 가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 곳이 일본 나라인데 이런 일본이 우리와가 또 환하게 다른 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본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게 해주셨는데 어떤 것을 알게 해주셨냐면 극히 현세적인 일본, 그 다음에 그러면서 아주 영적인 일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두 개념은 사실 공존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현세적이면 영적이지 않아야 되고 또 영적이면 현세적이지 않아야 되는데 현세적이기도 하고 영적인 독특한 민족성을 가진 나라가 일본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좀 현세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비교해 보면. 그 일본은 매우 영적인 나라입니다. 매우 영적인 나라여서 일본 사람들은 800만 신을 섬기는 나라가 돼 있는 것이에요. 신사를 아기가 태어나면 다
신사에 적을 두게 해요. 그래서 3년 만에, 5년 만에, 7년 만에 신사에서 전부 다 아이들 그런 의식을 갖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청년이 돼서 결혼할 때는 전부 다 십자가가 있는 결혼식장. 그래서 일본에 가서 십자가 막 있고 멋진 건물이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결혼식장이에요. 그래서 많이 잘못 알죠. 그래서 다 결혼식에서 그런 데서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이제 돌아가시면 전부 다 불교에 모든 영혼을 맡기죠. 그리고 거기에 공양을 하죠. 공양. 그 영을 위해서 이제 공양을 매년마다 드리는 거죠. 이상하죠. 우리나라와 달라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우리가 불교면 절대 교회 가서 결혼식 안 하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이 되는 거예요. 현세적이면서 영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아주 깊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우리 사람은 두려워하게끔 돼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일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매우 영적인 나라가 일본. 그래서 일본은 영적으로 어려운 나라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주 관심이 높고, 그래서 영적 것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쉬운 나라가 일본 나라인 것이죠. 아멘. 요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알려주신 것이어서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선교하기가 힘들어요. 그 영적인 것을 모른다는 거, 영적인데 그들이 두려움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영적인 것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취하려고 신사도 만들고 또 결혼식도 결혼식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더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다 입고 결혼식을 올려요. 모든 좋은 것을 다 취하고자 하는 것이 현세적이면서 또 영적인 세계도 그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까지 취하려고 하는 일본의 특성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종교든지 다 내게 도움이 된다면 다 내가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본 민족의 특성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진짜 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모든 영의 세계를 상장하며 그런 종교에 또 그리고 800만 이 귀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일본에서는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죠. 신이란 말을 쓰면은 일본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항상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구분이 되지. 신이라고 하면 신이 800만가나 있으니까 이것이 통용이 안 되는 나라 얘기죠. 그래서 영적인 관심 있는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만 전해주면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참 진리 대신 하나님, 길되고 진리 되시고 생명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매우 영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전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전할 때 그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신들과 전혀 다른 것을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영적으로 관심은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찾는 모든 우상들에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랑의 하나님이요. 아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어두움과 결박, 이 결박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이 자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 온 땅을 그 주권 속에 그 자유를 주셔서 우리로 그 사역을 대신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일본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함으로 듣는 거예요. 들으니까 성령님이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시의 말씀이 그들에게 뿌리를 믿음으로 내리게 하시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민족의 특성 가운데 영적으로 그들이 가장 예수님을 찾고 있는 민족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세우리라. 반석이 무엇이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우리 두 날개로 하나님께서 엘 그림 교회를 축복하시고 날게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날아가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게 하셨잖아요. 그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이 세울 교회의 그림자인 것이죠. 실제로 이제 교회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교회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 위에 세우리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내가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반석이다. 진리의 말씀이 반석인 것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어둠에 있던 인생을, 죄 가운데 있던 인생을, 자유가 없고 결박된 가운데 살던 인생을 불러내셔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야, 너가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인이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이 말씀 위에 세우겠다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면 그냥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돼야 돼요. 예수님. 나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 주인의 소유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주를 선포해도, 주를 고백해도요,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지 않으면 그 주라고 선포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들어와야지 우리가 말씀이 반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종이 되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주인, 계획하는 것이 내가 주인, 내가 경험한 것이 내 주인, 내 지식이 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으로는 아무리 주를 고백해도요, 주의 권세가 내게 임할 수가 없어요. 반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는 우리의 신앙생활들은 다 흔들려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럼 내가 예수님의 소유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야만 하나님은 주인으로서요, 종이 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책임 못 지게끔 내가 주인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들고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 종이 되면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 생명의 주인으로 나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우리의 병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뭔 사인이냐면 네가 예수님을 주로 선포해라, 고백하라, 이 사인이에요. 그러면 그 질병은요, 그대로 생명 대신 예수님에 속하기 때문에요,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을 주는 마귀가 예수님이 주인 아니니까 우리 속에 어느 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틈 타버려요. 그래서요, 우리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죠. 불안하고 자유가 없고, 뭐를 열심히 하는데 잘 되는데도 뭐가 잘못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야, 너 주로 고백하는구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너 주인으로 고백했으면 주인으로 고백된 대로 사는 네 삶에 위대한 일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가 교회로 세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어요. 교회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몸 되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래요. 에베소 말씀 보니까 머리시래. 예수님이 머리. 예수님이 왜 머리, 우리가 왜 예수님의 몸이 돼야 되냐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생명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아멘. 그 생명이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이신데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런데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보이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지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모든 악한 병을 고치시고 악한 영을 내쫓았다 말씀하셨어요. 기름 부으셨어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생명의 강이 늘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았다가 말았다가 충만 받았다가 충만 받지 못했다가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잔잔하게, 또 비가 오면은 홍수의 강처럼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야, 기름을 받은 내가 머리가 되면 너희 몸은 찬히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이에요. 베드로, 너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복되냐. 예수님이 감동하시면서 주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내 종이 되겠다고? 네가 내 소유가 되겠다고? 너는 교회가 되리라. 그러면서 그 교회는 내가 머리가 된 것이다. 너는 내 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엘그림 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머리가 돼야지 이 질서가 잡혀서 흘러요.
거꾸로는 절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아주 질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세워지고 목사님이 세워져 있고 셀 리더들이 세워져 있고 이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질서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 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몸이 돼서, 그래서 성령님이 날마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흐르는 것이에요. 진리가 흐르고 생명이 흐르고 치유가 흐르고 복음이 흐르고 전도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저는 선교에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이 질서가 있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더라고요. 전도 열매가 나타나고 치유의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엘그림 교회도 이렇게 간증해라, 나누어라. 그래서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33편에는 아론에게 제사장, 대제사장의 출발인 아론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 수염으로 기름이 흘러내렸다고 했어요. 그 옷이 적셔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될 때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넘쳐 흐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이 민족을 맡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히로시마 교회는 아주 작지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요, 일본 선교 히로시마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교회가 7천 교회가 5천 교회로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주인만 되시면 일본이 구원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방주교회를 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어마어마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일본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그림 교회를 통해서요, 이 민족을 회복시키느냐 말느냐, 이 미션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시고 장로님을 세우시고 또 셀을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셀에 우리 한 몸이 되면, 그리고 교회의 한 몸이 되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요, 우리의 일, 모든 자녀 교육,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 주시는 자유, 평강, 모든 지혜, 능력,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뭐냐면, 주를 체험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서 한 몸 된 것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내 가족처럼 여겨지면요, 틀림없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셀 가족이 내 가족처럼 느껴지면 내가 교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아, 교회, 아, 이런 이미지, 아, 십자가 있는 건물, 이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눌러보고 듣고 느끼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그것을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걸 느낄 때 나는 내가 교회구나, 내가 예수님의 몸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것이에요. 이것이 느껴져야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로시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본의 영적인, 현세적이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해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아이들,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이 아이들을 이제 부모가 히로시마에서 세례받으니까 총 9가정이 결혼을 했어요. 교회 내에서 구원받은 청년들이 9가정이 결혼을 해서 거기서 14명이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부모님이 히로시마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어. 제자가 됐어. 제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낳았어.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 제자된 부모님의 신앙, 교회 선교사들의 신앙, 또 하나님이 그리시는 비전과 일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반드시 자라가게끔 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그램교회 아이들을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부모님이 교회만 맡겨. 일치가 안 돼. 교회에서 키워라. 이래가 다 무너져. 그래서 한국의 아이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저는 한국 신앙생활 안 해봤어도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곧 대학교 가면은 다 신앙 떠나는가? 남는 사람들이요, 한두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대학생 청년들을 제자로 세웠는데 이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제자로 세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2년 전부터 학교를 하면서 하나하나 세워가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성령의 지혜로 공부하는 것을 아이들이 체험케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뜻,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가르쳐서 리더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들어가면은 사람의 생각, 내가 가르치고, 이것이 들어가요. 우리에게 다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바람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내려놔야 돼요. 그 바람은 있지만 그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교회에 맡겨서 공부를 시킬 때 그 아이들이 그 지혜롭고 영어로 공부하고 이런 배움들이 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너를 잘하게 하시는 것을 그들이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느끼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이 리더들을 세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본에 또 한 가지를 딱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일본 사람들은 철저하게 제자도가 흘러가요. 그게 어떤 민족성이냐면, 이거 아주 중요한 민족성인데요, 일본 사람들이요 아주 개인적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전체적이에요. 이것도 아주 공존할 수 없는 상반된 개념이죠. 근데 여기 함께 공존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왜 이런 민족성이 되었냐면, 우리나라 고려중기 때부터 조선 왕조 500년, 약 700년간의 일본 역사는 누가 지배를 했냐면 무사들이 지배를 했어요. 무사, 이 칼을 가진 계급들이 지배를 한 거예요. 그 700년간의 지배 가운데 이들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의 민족성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이 있으면 할복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의 민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에요. 공동체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뭐 남북으로, 뭐 동서로, 막 가정도 막 정치가 들어오니까 막 형님하고 대화가 한다더라고. 이러다가 이거 뭐 형제도 이거 무슨 쌈 나겠더라고요. 쌈 나겠어. 오랜만에 와서 이런데 막 정치 얘기를 형님이 하는데. 와, 이거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는요, 정치고 뭐고 없어야 돼요. 예수만 우리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 잃어버리면요, 이 5년밖에 안 되는 정치에 줄 섰다가 다 망하고,
절대 그런데요. 뭐 완벽한 거 없어요. 소망할 거 없어요. 더 힘들기만 해요. 분열되기만 하지. 그래서 우리를 그 벽을 허물라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허물어서 진리 안에 하나 되고 하나님 주권 안에 하나가 되고. 아멘. 복음으로 통일돼야지. 복음으로 통일 안 되면 그거 아무 은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복음으로 통일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 민족을 선교 민족으로 쓰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일본 사람들은요, 개인주의적인데 상명하복에 아주 절대성이 흐르는 그런 전체주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일본에서는 어떤 기자들도요, 국익에 유익되지 않으면 뉴스로 안 나와요. 아주 철저하죠. 조용합니다. 한국은 뉴스가 뭔지, 이거 지금은 아무도 뉴스를 가지고 뭐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민족엔 뭐가? 제자도가 흘러요. 야, 그런데 누가 주인이 된 거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멘. 가장 제자화가 될 수 있는 민족이 일본 민족입니다. 일본 민족.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통치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상명하복의 제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에게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민족, 이 민족, 그래서 그 무력이 통치하던 그 가운데 만들어진 그 민족성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바꿔서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멘. 대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철저하게 제자가 될 수가, 가장 될 수 있는 민족이 일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70대도 80대도 다 꿈에 비전 드림 미니스터리가 있었잖아요. 그 70대 되신 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고 그 노인복지시설을 이제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저희 히로시마 대학교에 명문대학이에요. 그래서 교육부는 또 전국에서 제일 실력 있는 학부가 교육부예요. 그 교육부 학생들이 저에게 한 8명 정도 있어요. 졸업한 사람들이 한 4명 정도 되고 또 현직의 교사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프라페시 비전 미니스트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사들이 이제 한국처럼 임용고사를 봐요. 임용고사를 봐서 국공립에 이제 공무원으로 안정된 직장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공무원이 되면 반드시 5년 만에 전근을 가야 돼요. 그런데 국공립에 임용고시를 다 패스하고 또 시내 좋은 학교에 취직됐는데도 그것을 딱 물리치는 거예요. 왜? 내가 전근을 가면 교회를 바꿔야 돼. 그래서 내가 제자들을 키울 수 없어. 그래가지고 고정된 학교, 사립학교, 실력이 있으니까 어느 사립학교라도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제자로 자라는 것을 내가 보는 이 비전에 들어가니까요. 정말 보장된 직장 딱 버리고 그렇게 비전을 따라서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청년은요, 직장을 이제 비전을 주니까 직장을 내버려두고 장의사에서 일을 하는 그 직장을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은 죽으면 전부 다 절에 가서 납골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93세 되신 분도 78세 되신 분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치르니까 이 납골당을 다 절에다 맡겨야 돼. 야, 우리가 납골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장의사 자격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려고 직장을 그만두고 직업을 바꾸는 것이죠.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제자화를 할 수 있는 민족이 일본이다. 엘그림교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본에서 배울 거,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진짜 하나님에 대한 마음. 또 하나는 제자된 민족성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예요. 그리고 그 질서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질서가 있어야 되고 상명하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이 질서, 지배, 권력 다 이렇게 흑암으로 바꿔놓아버린 거죠. 그런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또 진리의 말씀, 그리고 이 생명의 질서가 세워질 때 우리 자녀들이 또 교회가, 이 사회가 위대한 영광이 임하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엘그림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축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며 그 다음에 청년들이 학교에서 전부 다 제자된 삶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청년들이 인스타교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을 들었어요.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께서 엘그림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아멘. 선교사를 보내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큰 영혼 어디를 보낼 생각을 해요. 잡아서 막 그러는데 1년씩 보낸대요. 1년씩. 히로시마에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강력한 선교사를 세워서 민족을 깨울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일본은 반드시 됩니다. 일본은 지금이 복음의 때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봤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높아질 데가 없어요. 정점에 쳐서 저는 확실하게 이제 복음밖에 없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일본이 구원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민족의 신앙의 바로미터는 일본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것을 넘지 못하면 한국의 영적인 새로움은 기대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타민족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땅이잖아요. 일본은 아무리 북한이 미워도 북한은 우리 동포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어요. 중국도 막 중국 대적해도요, 그런 마음 안 가져. 그런데 일본은 저 나라는 절대 복을 받아서는 안 돼.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일본이. 한국에서는 사마리아 땅이 일본이에요. 그런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을 넘었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 힘으로 넘어설 수 없어요. 경제력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만 가능한 것.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부여해지는 것이죠. 그 부여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원수된 일본을 가장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원수인데 복음을 전해서 사랑으로 전하니까 그들이 가장 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역사적인 관계성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고 그때 하나님이 정말 복음으로 통일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지에 세운 교회를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말씀 위에 세우고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종이 되고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온전하게 주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을 실제 피부로 다 느끼고 만지고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교회, 엘그림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그 안에서 내가 정말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셀 리더들과 형제 자매들과 한 가족, 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날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인천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하고 우리 민족이 연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데 엘그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